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태복음 1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주의적 신학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는 논문과 주석과 또한 그러한 모든 관점들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왜 하필 마태복음 14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촛대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베드로로 옮기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시는 가운데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지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되는지, 또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실족을 당했으며,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가 목이 잘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실족당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우리는 그러면 실족당하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천국 가서는 우리가 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군가는 해와 같은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달과 같은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군가에는 별과 같은 영광, 별과 다른 영광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실족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양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종교인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가장 넘어지기 쉬운 미혹이 하나 있어요. 저도 넘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어요. 내 양심은 말씀이랑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씀의 해석 가운데 말씀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말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해석을 내 귀에 듣기 좋게 해석을 해버리면 맞아, 그거야, 그겁니다 라고 확 붙잡을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종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을 말씀대로 할 수 있냐. 자녀를 기르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데 다른 아이들도 학원을 보내니 우리 자녀들도 학원을 보내야 하고, 남들도 다 속이니 나도 속여야 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가운데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 안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실족 당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실족 당했어요. 왜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만약 주님이시거늘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실족 당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거는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실족 당했다라는 구절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문맥상 당연히 천국에 있습니다. 단 그의 놀라운 영광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를 당하나니 그들에게 영광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단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열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품기 시작했잖아요. 사단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죠.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정말 섬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마귀가 다 이미 만들어 놔서 계시록과 다니엘과 아가서와 스가랴와 이스라엘과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노이로제가 걸려요. 왜요? 이단 아니야? 그냥 우리 복 받으면 되잖아.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 그냥 내 가족 구원 받으면 되고 교회 부흥하면 되고 그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 그런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우리들에게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순절 날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날에 같은 날의 절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오늘도 교육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써 붙여놨잖아요. 토라와 성령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이요. 구약의 오순절에 십계명이 임했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평행이론. 성경적 평행이론인데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구약에 없었는 줄 아세요? 구약에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지금은 성령님.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운행하심으로 그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성령 강림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그런 사건이 없는 줄 아세요? 민수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요. 여기서 그의 영에게 여기서 보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11장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백성을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이 모아서 장막 안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모세요, 모세 지도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 갑자기 장로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그러지 말아라. 지금 중간에 말씀이 잘려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능력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오히려 중보기도하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마 시기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그들이 성령이 임한 거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의 뜨거워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예배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가 감정과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영성인데 감성적으로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예배도 찬양이지만 예배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마 여호수아야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 백성에게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민수기의 성령 강림의 역사의 사건이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지만 성경적인 평행 이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자, 우리 드디어 오늘 설교를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죠?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의 깨달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사람들이 야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야 이거 안 되겠다. 6절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가요? 오병이 뭐예요?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 세상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폭동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잡고 뭐예요? 이 땅에 왕국의 임금으로 세우자고 억지로 예수님을 막 붙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 중에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셔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좌의정 영의정 해야 돼. 그래 맞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억지로 예수님을 추대하면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따로 보내버린 거예요. 너네들 그러지 마. 나는 이 땅의 사명이, 이 땅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무리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오고 제자들 보고는 다른 곳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무리도 지금 맞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중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극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랐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갈라지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큰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무언가 와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떡을 떼도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 계속 나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굶어 죽지도 않겠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이단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힘들고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의지해보자. 이거라도 붙잡아보자. 하니까 자기 재산이고 뭐고 나 몰라. 그냥 이 사람이 말이 맞던 안 맞던 그냥 따라갈래. 뭐 따라가면 뭐가 있나 봐. 우와 왜 이렇게 돈들이 많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어? 장례식 하면 막 70명씩 오고 막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와 이게 뭔가 진리인가 보다. 나는 그래 이 세상을 놓을 거야. 이 세상은 아무런 낙이 없어. 그래 따라가다 보면 뭐라도 있겠지. 이런 게 이단이거든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니 예수님만 졸졸 쫓아다니면은 나 이제 먹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입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 했더니 그 중에 제자들도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맞지가 않고 예수님과 무리들도 맞지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무리들도 서로 안 맞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있어서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다른 곳으로 갔고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긴장 관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세례 요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마태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 입장에서도 또 베드로도 실족하면 어떡하나, 또 제자들도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엄청난 고민과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이. 그래서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사 여기서 이런 전조가 마태복음 8장에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누구랑 있어요? 지금 배에 누구랑 있냐고요? 제자들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심을 사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 뜨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누워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다른 소리예요. 엄마가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좌의정 영의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깨어있다. 제자와 예수님과의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혼자서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근데 설마
풍랑까지?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세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처럼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 거야? 제자들도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이 맞아? 정말 죽으면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야?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히니 또한 설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깨어있다. 무언가 어색한 관계, 무언가 예수님 사역의 어려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때로는 본인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공동체는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들은 살아있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두드렸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래야 그 사업을 하고 그 직장을 다니고 그 일을 할 때 나는 괜찮아.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어. 그게 종교적인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도 변곡점이 생긴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나의 직장을 열어주시겠다? 결혼을 열어주시겠다? 아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다 이루셨어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주님이 열어주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밖에서는 너무나 잘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그런 걸 말씀하셨나요? 집에서도 열심히, 밖에서도 열심히.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또한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내 사업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없을 때부터 11조하고 없을 때부터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없을 때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건강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떠벅떠벅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주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상적인 생각.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저 그 말 안 믿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는 열심히 살았고 누군가는 말씀대로 살고 누군가는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음성 들려주신 것도 없고 말씀 들려주신 것도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는 저 교회 건축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말씀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안 들어주셔야 정상입니다. 주님 안 들어주세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다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읽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바다는요 세상이에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제 상징을 풀어볼게요. 배가 막 환란이 불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박이다.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은 우리가 농사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조금만 가지고 오면은 예수님이 딱 축사하면 그냥 막 떡이 계속 나오고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제자들도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된 본래의 목적 첫사랑에 대해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예수님은 그곳에 없어요. 여러분, 배는 뭘로 비유할까요? 배. 교회예요. 교회. 바다는 세상이고 배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 왜 우리들만 있지?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어떻게 할까? 야, 너 재정 잘하지? 너 그래, 너 재정부장해, 재정장관 돼, 너는 군사장관해. 자기들끼리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제자들과 멀어지고 무리들과의 황당한 이상 징후를 딱 느끼신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가운데, 저도 갈릴리 바다 가봤는데 그렇게 큰 풍랑이 일을 만한 그런 바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풍랑이 있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끼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세요. 오십니다. 오시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먼저 마태복음 14장이 왜 세례 요한과 베드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아, 너는 광야에 나갔더냐?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메시아인지 너는 그렇게 맨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너 갈대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으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요청을 받으면 직장을 갑니다. 그 직장 가운데 어떤 제 후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음양을 항상 도와주는 우리 김재현 집사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어딘가를 수술하셨는데 그 부위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위가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목사님이 딱 기도해 주시고 MRI를 다시 찍었는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이제 그 뼈에 그 날카롭게 찢어져 있는 부분이 아주 말끔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김재현 집사는 4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다 부러져 가지고 산재 처리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하고 기쁘지만, 주님, 저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주님, 왜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한 주간 내내 우울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그 집사에게 저희 교회 음향 다 세팅해주고 목요일 날 와서 베이스 치고 와이프는 키보드 치는 그 가정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는 고쳐졌는데 내가 너의 질병을 안 고쳐주면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너는 나를 버릴 거니? 너가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너의 병을 안 고쳐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찬양 인도자거든요. 1부, 2부 예배를 둘 다 찬양 인도하는데 1부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2부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는 되게 독특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찬양 곡을 다 스캔을 하고 이거는 빼십시오, 이거는 넣으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딱 그 찬양 리스트를 보더니 이 집사의 뜻이 있구나, 이건 빼면 안 되는 거구나, 한 주간의 고백이 있구나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서 문자가 왔더래요. 1, 2부에 똑같은 찬양을 집어넣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또 그 교회는 찬송가를 또 안 부르는 교회인데 그 노래를 집어넣길래 다 주님의 뜻이 있군요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보여야지 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밖으로 딱 뛰어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없고 이 공동체가 싫은 거예요.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에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뒤늦게 보여드리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배와 내 살과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는 거에 대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다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실족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아세요? 베드로는 갔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절대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 주님, 제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드디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전혀 신경 안 쓰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 위기들과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무언가 일이 잘 안 됩니까? 또한 무언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영광이 하늘과 같은 영광을 주신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도 또한 그런 영광과 제자들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배로,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그 바다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